크리스마스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참 신비하고 놀랍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날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생각하며 깊이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예, 상고하거니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라. 내 것으로 삼으라. 성경은 뭐냐?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성경의 전체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6가지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가지.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니 이렇게 세상에 나라들이 많고 세상이 여러 가지 이어왔는데 무슨 세상이 또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악과 죄와 저주가 있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롭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냐,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냐, 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세 번째 제가 놀라는 거는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다릅니다. 그 희한하다. 어떻게 한 예수님을 향해서 족보가 다른가? 그거 아세요? 족보가 달라요. 희한하다.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출생할 아기 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족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대통령? 아니에요.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손흥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다 빵빵 해가지고 포르투갈을 이겼잖아요. 최고예요. 저도 손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이 손씨고 나도 손씨니까 손흥민이 좀 덕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같은 손씨라도 족보가 다릅니다. 문제잖아요. 본이 어디냐. 저는 밀양 손씨예요. 근데 손흥민이가 무슨 손씨인지 난 모르겠어. 경주 손씨도 있고 다른 손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밀양 손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족보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계열로 왕의 계열이에요. 왕의. 누가복음의 족보는 똑같은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열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선지자 말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있고 나단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하나는 요셉은 솔로몬 계열의 왕의 계열이고 다른 아들 나단의 계열로 나온 것이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비해요. 신비해. 그래서 족보가 달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 30년 동안에 요셉이 솔로몬 계열에서 마리아의 계열로 대리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대리사이 아시죠? 네. 대리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고 헬리로 나와요. 헬리.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다윗부터 같이 올라가요. 이거 제가 연구하고서 춤을 췄어요. 이야, 신기하다. 이거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아들이 없는 집은 사위를 같은 가문에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왜? 상속 문제가 따르니까. 상속 문제 때문에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은 같은 집안에 신랑감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같은 집안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기 조상의 계열 속에서 요셉이 결혼하여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다. 참 신비하죠? 놀랍죠? 이거 너무 비밀스러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 제가 놀라운 것은 드디어 배가 불러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마침 무슨 사건이 있느냐? 로마 황제가 호족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신비하죠? 호족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 로마 황제가 호족하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은 뭡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다윗의 고향에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말구에 누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올렸어요. 올렸다니까 조금도 무감각하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갔어요.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솔로몬 계통의 요셉. 그러나 육체 관계는 없었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거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족보에 올려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신비하죠? 그리고 성령이 내 몸을 덮어주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또 놀란 것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박사들이 헤로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떠났단 말이냐? 헤롯이 그냥 기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느냐?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 앞으로 다윗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민수기 24장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하루를 쳐다보는데 문득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2년을 걸렸어. 2년에. 보면 헤롯이 이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2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별을 따라 간 거예요. 별이 내내
인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 갔더니 이 별이 없어졌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왕궁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겁도 없이 막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났느냐 그래가지고 어디서 낳겠느냐? 그럼 베들레헴에서 낳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니까 거기에 있는 주변의 아이들이 2살짜리 이 아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2살짜리 이 아를 다 죽였어요. 그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 나라가 뒤집혔죠. 이런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것이 뭡니까? 왕궁에 가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또다시 성경을 보면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났어요. 이 문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별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별이 없어졌다.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왕이 어디서 낳겠냐 물었다. 그러니까 나라적인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글로 갔다. 그런데 문득 다시 그 별이 나타났다 이거야. 이야,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별을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이 문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예. 다시 제가 또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탄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예. 아까 봉독한 말씀처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왕이 되고 영원한 왕이 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약혼은 했는데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육체 관계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천사가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기를 낳게 하고 아기집까지 덮어줘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죄까지,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이 말 알아들으세요? 원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자기가 배가 불러오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너 처녀인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너 어떻게 임신했냐?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은 순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같은 족속이고 같은 지역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내 약혼자가 배가 불러온다? 따라오십니까 지금? 배가 불러온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저 마리아가 나와 상관없이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말만 하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 그 다시 유대법에. 그런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데려오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거다. 그래서 아내로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요셉의 아들 족보에 왕의 족보요. 또 마리아의 몸을 빌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이게 이렇게 놀랍죠. 예수님은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참 신비하고 놀랍고 참 진리 안에서 감탄할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110편 4절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로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레위 계통, 아론 계통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지파, 레위 지파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제사장이 된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제사장이다. 따라오십니까? 아브라함의 제사장. 그게 제사장으로 시편 110편 4절에 임명한 거예요. 임명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 지파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다.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이 구절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이 없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제사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제사는, 십자가 제사는 무효야. 왜?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가 제사장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신, 그게 십자가상. 어렵죠? 따라오시나니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놀랐단 말이죠. 예.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완성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예언을 완성하시고 사명을 완성하신, 이게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으시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총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 이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선민의 시대가 만민의 시대로, 제사가 예배로, 구약이 신약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뀐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죠.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도 메시아시고 혈통상으로도 마리아, 나단, 다윗, 아브라함의 족보상으로도 혈통으로 맞아.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고, 그래서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믿지 않고 이대로 가면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셨죠.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신비한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고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해요? 안 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예수 믿는 건 죽음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암이잖아요. 암. 그런데 암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암하고 지금 다르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은 거의 100% 죽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이 개발돼가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할 확률이 거의 올라가 있어요. 그 대신 치료를 잘 받아야 돼. 키모를 잘 받고, 레디에이션을 잘 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놀랍게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이에요. 안 믿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처럼 생사가 갈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치료대로 따라가야 이것이 오늘 현대 문명에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목사의 말을 제대로 들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들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의사의 말은 잘 듣고 목사의 말은 안 듣는다. 그건 뭐예요? 다 같이 어리석다. 왜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끝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래요. 이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세력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라진다. 신비하지 않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느냐? 족보가 다르다.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가 다르다. 그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나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 따라오시나이까? 이 크리스마스의 이 사건, 이것은 나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사건이다. 따라오십니까? 그렇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이게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한다. 무슨 심판이야?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너 왜 안 믿었냐? 너 왜 안 믿었느냐? 지옥. 믿고 충성했느냐? 보상, 천국.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 안 믿고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떡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는 늘 이 복음 설교, 천국 지옥 설교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후 세계와 연결돼요. 따라오시죠? 성경의 모든 얘기는 사후 세계와 연결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방향은 뭡니까? 초점은 뭡니까? 사후에,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남의 얘기 듣든 뭐 이런 아니라니까. 성경의 모든 초점은 사후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준비하라. 준비하고 바르게 살라. 믿음으로 살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대통령을 100명을 바꿔봐도 안 됩니다. 다 죄, 악, 저주, 그냥. 그래서 인간에겐 죄성이 있고 마귀가 그냥 우리를 복축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 다 해결이 안 돼요. 돈, 권세, 명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얼마 됩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한 번 했으면 됐지. 더. 그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싫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구원받기를 계획하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세하기 전에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범죄할 것,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을 아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아셨어. 아셨다니까. 창세 전에. 제 말이 들려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런 묘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부활시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체로 주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비자 받고 어디서 살아요? 미국에 와서 살잖아요. 미국에서 살다가 천국 비자 받고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비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거 믿으면 그게 비자예요. 비자 받으셨어요? 비자 받으셨어요? 예. 이런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듯 듣지 마라. 아, 내 얘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움이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전하지 않거나 내 책임이잖아요. 너 어디 다녔어? 갈보리 교회 다녔어요. 목사가 누구야? 선목사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왔어? 지옥에 왔어? 뭐라 그래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원의 도표, 예수님의 출생 도표, 제가 지금 설교한 그 내용을 출생 도표로 도표를 그렸어요. 그걸 드리겠고, 또 구원의 도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실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도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 보시고 이 크리스마스에 그저 명절이다, 세상적인 전통이다, 문화다, 그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